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또 서로 인사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과 또 섬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우리 더샘 교회 주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삶의 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로, 교회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결혼을 앞두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할 때 자만추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만추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네, 줄임말인데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우리 세대들이, 청년들이 자만추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도 좋지만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인만추를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 그래요. 인만추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위적인 만남 추구. 그래서 소개팅이나 그런 그 결혼 정보 업체나 그런 소개를 통해서 주선자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개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만나는 그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소개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 주선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매자, 중매쟁이, 요즘은 그 주선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커플 매니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주선자가, 중매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매자가 내가 소개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잘 살 수 있을지, 또 서로 어울리는 짝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깊이 진지하게 이렇게 고민한 다음에 소개를 해주어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매자가 소개를 잘 시켜주면 평생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잘못 소개를 시켜주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앞으로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소개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나를 얼마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이 주선자, 중매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중매자는 남녀 커플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소개해주는 복음의 중매자입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중매자로서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하죠. 복음의 중매자로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고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비유로 말씀할 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많이 설명을 해요. 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신부로서 많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주님, 그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가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그 10계명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믿는 그 죄를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스 교회에 쓰는 그 편지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사이에 중매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중매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최고의 중매자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도 복음의 중매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정결하고 순수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어요. 그들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아주 실제 구체적인 배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마게도냐 지방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가 정말 피와 땀으로 눈물로 세웠던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도 여행 가운데 자신이 힘써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또 이단들이 활약하고 있고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틈을 타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게 되었을 때 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리석은 변론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진리를 훼손시켜 버렸어요.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거짓으로 교회를 갈등 속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들, 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손상시키는 그러한 거짓을 계속해서 퍼뜨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인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고 순수하게 그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혼란 속에 빠졌을 때, 갈등 속에 빠졌을 때, 교회가 좌우로 흔들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순수한 그 믿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중매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중매자가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죠? 한 여성이 한 중매자에게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한 남성을 소개받게 됐어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남성의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외모도 준수하고 재력도 있고 성격도 착하다고 하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능력도 있고 경력도 아주 준수하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부동산도 조금 있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누가 봐도 흠이 없고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데 저와는 너무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남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 사소한 흠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조금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띠동갑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12살이나 많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2바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아이는 군대를 가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우리 청년들 찐으로 인상을 쓰고 있는데요. 중매자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중매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너무나 많은 그런 거짓들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짓 뉴스뿐만 아니라 교묘하게 복음을 훼손하는 그런 많은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자꾸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교회를 흔들고 여러 가지 갈등에 빠뜨리고 교회가 결국 찢어지고 무너지게 하려는 그 거짓 세력들, 그것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체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그 체험과 간증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부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더수용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고백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더수염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 바깥에서 신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듣거나 그런 내용을 접한 적이 있으면 꼭 목회자인 저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그래서 우리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정말 점점 더 진리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한 바울이 최고의 중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빠져야 할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중매자는 만남을 이루어주는 사람이지 그 만남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은 중매자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해서 만났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인사를 했으면 아무도 모르게 존재감 없이 그 자리에서 싹 빠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중매자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좋은 중매자는 자신이 빠질 때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을 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들이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려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얻었던 그 존경과 그 권위를 빼앗아 가고 싶은 사람, 바로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 최고의 중매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고 싶었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내 추종자들을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고린도후서 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맞는 것이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출신 아니냐?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바울이 말한 그 이신칭의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에는 그들의 더러운 욕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거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반사해 주는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의 제자, 또 복음의 중매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최고의 중매자였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고 고린도 교회만을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예수님과 열정적인 그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진리를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어요.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가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것을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뒤에 나와 있는 10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결국은 돈을 쫓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배를 돈으로 채우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돈을 구하는 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얼마나 애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실 바울은 자비랑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 외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소개해주는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중매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게 해주는 그 두 사람이 정말 앞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매자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중매자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옷을 선물로 받지 않아도, 많은 금액의 그런 선물을 받지 않는다 해도, 내가 소개해준 그 사람들이 만나서 정말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이 그 중매자에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았어요.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고생하며 힘들어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중매자는 그 사람을 먼저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중매자입니다. 우리 더시엄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우리 더샘교회 주제, 제가 교회입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교회로 변화되고 더 성장하게 되고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세움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더세움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조금이지만 감당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헌금하고 있지만, 선교지를 후원하는 교회가 단지 선교적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여러 지역사회의 열린 사역을 통해서 또 문화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상에 알리는 것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쉐어라이프 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함께 열린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보다 흩어지는 교회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이,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거하는 그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본질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가 속한 모든 모임이 선교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전도를, 복음 전파를 생각할 수도 없는,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반대로 당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막 넘쳐 흘러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이 넘치는 사람만이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였을 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능력이 충만할 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나온 겁니다.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모든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크신 은혜와 평안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점점 더 상황이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모임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중매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중매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뭐 연봉을 자랑하겠습니까? 부동산을 자랑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가 복음의 중매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 시간 축원하십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정말 우리가 최고의 그런 복음의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내 삶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시고 교회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거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주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주님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주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 세상을 믿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 부스로 코로나를 준비하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한 복음의 중매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 교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